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땅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하나 없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맨. 네, 모스크바에 제가 보고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금세 지나간 것 같아요. 또 뭐 제가 러시아에 있다는 게 잘 실감은 안 나는데 밖에 다닐 때는 가끔씩 실감이 나고 이렇게 뭐 들어가 있으면 잘 실감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사역을 7월 말까지 꽉 채워서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러시아로 출국했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 도착하고 한 주 정도는 그냥 푹 쉬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여의치 않고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이것저것 서울 때려다니고 또 여러 성경학교까지 하면서 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지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주 푹 쉬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학교 현장에 뛰어들고 성교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면서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뭔가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감을 가지고 기쁜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더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말씀에 대한 의욕도 굉장히 충만하게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제 제 몸 상태나 정신 상태는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음만은 이렇게 막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나고 대화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말씀 듣고 이런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더 충만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기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을 하다가 고민이 많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쉽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자. 창세기를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절로 나눠서 하면은 1년, 2년 가도 다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적인 사건들만 앞으로 계속해서 다뤄보면서 창세기 강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속되는 특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인류의 기원이시다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대 주장, 그러니까 세상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제 진화론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진화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기원에 대한 큰 기둥, 두 맥락은 뭐냐? 진화론과 창조론. 그렇습니다. 요즘 물론 이제 현대에 이르러가지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신 진화론이라 이렇게 해서 과학자들의 주장, 그러니까 진화론의 그 과학적 증거들을 무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려는 그런 유신 진화론이 대두됐습니다. 이것은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일단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우연의 연속을 강조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 이 자연 만물이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으로서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뒤에 어떤 우연한 다른 사건이 겹쳐지면서 계속해서 진화했고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졌다. 뭐 지금 자연 만물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는因과가 있어요. 그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속적인 사건들을 일으킨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인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빅뱅 이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수 빅뱅 말고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유식한 말, 저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다 아는 선에서 이제 빅뱅 이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한 에너지가 계속 우주에 미치면서 지금도 그 파급 효과로서 이런 연속적 사건들이 일어난다 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 종의 진화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가설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과학자들은 여러 실제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그 사건들의 직접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우연의 결과다, 어떤 진화의 결과다라고 설명을 한다면은 너무나도 많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 우연한 어떤 사건의 결과로서 이렇게 정교하고 질서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뭔가 여러분들이 촬영이나 이런 걸 탁 던졌을 때 우연히 파편이 팍 튀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딱 질서 정연하게 탁 열을 맞추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과 땅, 또 바다와 육지, 또 물고기와 또 하늘 나는 새, 이런 어떤 모든 음양의 조화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 정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연의 연속으로서 진화로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에 가까워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훈련을 받는 이 훈련생이죠. 군인이 수류탄을 잘못 던져가지고 자기 발 밑에 던졌단 말이죠. 근데 그 수류탄을 그걸 지휘하고 있던 그 교관이 덮쳐가지고 교관이 희생을 했어요. 그 교관이 희생을 하고 나머지는 사회고 그 교관만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수류탄을 덮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목숨을 던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목숨을 던지는 그 책임감과 그 희생 정신, 그 어떤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떤 헌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날 연속된 우연의 사건들이 겹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지금 이제 청년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키워보면 신비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죠? 제가 우리 첫째 소희를 낳고요. 소희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큰 아이들이잖아요. 큰 아이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막 뛰어다닐 것 같은데 한참을 누워있어요. 큰 아이들도 누워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팔다리를 계속 바둥거리는 거예요. 팔다리를 계속 쉬지 않고 바둥거려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만히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한가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편안히 눕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같이 가만히 누워있으면 너무나도 편한데 이 아이가 팔다리를 계속 쉬지 않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둥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아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쉬지 않고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걸까요? 피곤한데 왜 이렇게 자꾸 아이가 팔다리를 흔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가 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력을 붙인다는 거예요. 근력, 팔다리에 힘을 붙이기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한 번도 너는 이제 한 달 뒤면 기어야 되니까 근력을 붙여야 돼 하면서 이제 지금도 박식을 훈련하는 거야. 팔다리를 흔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이 아이가 딱 시간이 지나면은 길 준비를 하면서 팔다리를 막 흔들고
그러면 이쪽 있으면 귀잖아요, 그죠? 탁 뒤집어서 귀거든요. 그러면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이렇게. 그 선생님이 설명해 드려요.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이렇게 기어가면서 좌뇌, 우뇌가 발달하는 거죠. 좌뇌, 우뇌가 성장하기 시작.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질서와 순서들이 우연의 결과로 생겨날 수 있겠느냐? 결코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이 말씀 위에, 이 믿음 위에 우리 모든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 아시죠?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모든 세상의 처음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말씀으로 이 성경을 시작하셨을까? 이것이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것이니까 처음 나온 것이겠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모든 순서마다 의미를 두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무슨 말을 시작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하신 끝에 결론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하는 말인데, 보통 설교자들은 이 창조 사건을 해석할 때 어디에 방점을 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방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셨어요.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에 방점을 둬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어떤 해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그러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런 자연스러운 기결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조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두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 대신. 하나님의 주 대신. 무슨 말이냐?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도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시편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주권자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온 우주의 절대적이면서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시작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자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성경이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람의 구원을 말하면서 토기장애 얘기를 하잖아요. 토기장애가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권한이 있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권한이 있다 하면서 권한을 얘기할 때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성경이 선포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나를 채워주실 분이야. 그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과 나의
주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종속되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나 위에 있어서 막 군림하는 거 별로 좋아할 사람 없죠. 아이들도 여러분 지금은 막 엄마 아빠 쫓아다니지만 조금만 크면요 어쨌든지 벗어나려고 해요. 그죠? 어쨌든지 독립하려고 하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취 시작했거든요. 네. 엄마 아빠 벗어나고 싶어. 제가 일부러 멀리 학교 진학해가지고 자취를 했어요. 네. 이 엄마 아빠 이 간섭과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인간은 종속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인류의 첫 범죄가 왜 발생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고, 노아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현대인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현상이 좀 극대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전통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뒤집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성실히 사는 것이 되게 잘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 성실해라, 부지런해라. 근데 요즘은요, 성실하게 살면 미련하다고 해요. 대충 살자. 여러분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게 유행이에요. 잘 이해 못하시겠어요? 한국 떠난 지 오래되셔가지고. 한국의 흐름은 대충 살자가 모든 전통을 분명하는 거죠. 왜 우리가 혹사되면서 살아야 돼? 내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거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 개성, 인권 이런 매력적인 가치들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 심연의 어떤 깊은 어떤 의미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깔려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독일에서 외신 보도라서 이것이 정확한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의 기사에 나온 거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독일에서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제 인간들이 스스로 아니야, 인간은 남자와 여자만 구성된 게 아니야, 제3의 성도 있어 라고 하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개성, 개인의 인권, 또 그 개인의 어떤 행복,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심연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의 그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요즘 페미니즘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한참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이 불고 있는데, 이게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요, 남성을 혐오, 여성들이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혐오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셨는데,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싫어하는, 서로 머리 위에 서려고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이심을 믿고 그대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자세,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 세상은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종속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종속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런 세상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종속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종속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하고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가 있는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죠?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대했다. 그래서 이 지독한 죄성,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 품으로 품으시려고 그렇게 그들을 초청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싫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셨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씩 화가 나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또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나. 제 스스로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그 모습을 제 모습에 비추어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께 종속된 백성을 삼으시려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이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는 특권을 다시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스럽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스크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상관없이 구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벗어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어둡고 무질서하고 공허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께 종속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것의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종속시키면 그게 곧 하나님께 종속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선택하라 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한마디로 말씀에 충만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못하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의 소유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고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 딱 그 설문해가지고 한 주에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하면요, 차마 그저 부끄러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야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종속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하면요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동기가 어떤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하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내가 너한테 좋은 것 시키지 안 좋은 것 시키겠냐? 엄마 말 좀 들어라.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도출하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매력적이면 세상으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빛이 있고 하나님께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 안전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지면요 안전할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모든 게 편안한 거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종속되면요
영원한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데 사람들은 그 길을 외면하고 벗어났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 세상이 공허해지고 혼돈해지고 어두워지고 무질서한 세계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잘 사는 길을 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 길을 안 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런 말 아세요? 한국도 안 하신 지 오래돼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불 밖은 위험하다. 하나님 밖은 위험하다. 하나님 밖은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 요한 나의 목자시니 그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우리를 안위하시나. 주 안에 살 때 항상 옳은 길, 선한 길, 승리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종속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누린다 하는 것. 하나님께 종속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 하나님의 어떤 그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어떤 끌려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하나님께 종속된 자들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시니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스크바 기쁜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누림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종속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는 충만하게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께 매임이 되는 것은 결코 손해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어떤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거부해요. 세상은 또 인본주의가 잠식해서 개인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 피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가 억지로 끌려가느냐? 아니에요. 매임을 받았어요. 종속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쁘게 갔고
자발적으로 갖고 능동적으로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의 본성과 세상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대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여서 하나님께 종속된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렀으면 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